저한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이제 기독교 교육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육에 관한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에서보다 제 애들하고 씨름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교훈을 하나 배웠는데 바로 약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그 둘째 아들, 저하고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저랑 제일 많이 싸우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녀석한테 잔디를 깎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돈이 좀 궁했는지 당장 나가서 잔디 모잉 머신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잔디를 깎는 중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 끝나고 나서 돈 주는 걸 까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가 저한테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절대로 잔디를 깎지 않았습니다. 깎아라 그러면 안 해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약속을 한번 깨면, 지키지 않으면 참 다시 회복하는 것들이 쉽지 않구나,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됐습니다. 저한테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일 귀여워하는 셋째 아들인데요, 한글을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좀 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저희 막내한테 한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신앙적으로는 썩 그게 이상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성경 구절을 한국말로 외우면 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상금이죠. 그러자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on't do it for money. I will do it for God and Grandma. 와, 할머니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막 너무 이뻐하시면서 막 선물도 더 주시고 용돈도 더 주시고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은 구로 3개밖에는 외우지 않고 이 모든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저는 사실 이 경험을 통해서 약속에 대해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속은 뭐에 관한 얘기죠? 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분명하면 할수록 그 미래에 대한 약속 때문에 현재에 내가 뭔가를 하는 힘들,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힘들,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보통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미래에 관한 것이지만 현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냥 약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뢰가 필요하더라고요. 신뢰. 특히 과거에 그 약속을 잘 지켜오고 서로 그 약속을 붙들어 온 그런 트랙 레코드가 있을 때만이 그 약속은 힘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은요, 거래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신뢰의 기반으로 했을 때 이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서 약속이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약속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헤쳐갑니다. 동시에 약속은 과거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경제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신용, 크레딧.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업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근데 이것은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학에서나 정치학, 경제학 모든 분야에서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데 약속이 혹은 미래에 대한 확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지만 사실 전 세계가, 특히 서구 사회는 서구 사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그리고 서구 사회의 윤리적인 기초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문제의 뿌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현대 사회가 미래를 붙드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당장 있는 일들에 급급해서 또 당장의 욕구, 당장의 필요, 당장의 어떤 자기의 찰나적인 그런 쾌락을 쫓아다가 보니까 당장에 약간만 어려워도 견디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지금 좀 힘들이 있으면 산산이 흩어지고 서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막 마음대로 움직이며 갈등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당해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잘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서구 사회를 근본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룰 얘기가 바로 이 약속에 관한 얘기인 거는 이미 아실 겁니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인류와 관계하실 때 약속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언약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강의의, 이번 특강의 주제인 언약신학이란 말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하나의 언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언약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언약들을 서로 엮어서 도대체 이 전체 언약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약 신학 그러면 신학 학문, 신학자가 한 주장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도 나름대로는 언약 신학을 다 갖고 계실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서로 엮어서 그 얘기가 궁극적으로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언약신학과 같은 이슈라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힌지,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때문에 성경을 더 깊이 읽을수록 이 언약이 성경 안에 거미줄처럼 서로 엮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들로 읽어주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신앙은 그냥 은혜 받아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밤새 기도해서 내 당장의 필요를 채우고 병이나 돈 문제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마음,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다운 신앙은요, 창조자의 뜻에 귀를 기울여 나뿐만이 아니라 이 온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답을 따르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 그런 의미에서 언약 신학을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옵션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진지하시다면 반드시 씨름하고 넘어가셔야 될 숙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요. 무관심이 도리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언약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성경 연구원, 성경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신 자리니까 여러분한테는 아마 적용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교인 전체들을 놓고 한번 물어보면 생각보다 언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고, 언약 신앙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경의 언약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고 그 언약 간의 연결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통일되고 일관된 계획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각보다 사람들 사이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3가지 정도를 한번 꼽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과 성경 이해가 따로 놀고 있는 교회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신자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근데 성경을 더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는 일은 옵션으로 남겨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미안하지만 할 수 없는 일들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의 복음화 운동 문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화 운동 문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아주 단순한 어떤 몇 가지의 문장으로 요약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사람들한테 딱 전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얘기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라고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도 많이 더 가지게 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복음 요약을 받아들인 뒤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가끔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신앙은 복음 요약을 받아들인 뒤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가끔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 요약은 말 그대로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작업들은 여러분이 그때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씨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복음을 아주 잘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던 그리고 그걸 갖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까먹고 헷갈리고 땅하고 섞고 초점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확신이 컸던 사람도 열심히 교회 일에 너무 쫓아다니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일들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좀 더 깊이 깨닫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 하나가 되고 이를 통해서 내 자신을 더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창조 세계가 정말 어떤 곳인지를 또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더 깨닫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많은 활동들이 종교인들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활동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당장 연결해서 그 복음의 요약으로 시작된 나의 고백들의 진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채워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가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되고 의미하는 것을 뒤져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안 들어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성경 안에 그 언약 얘기 투성이거든요. 언약 얘기. 자, 두 번째로 언약 얘기가 우리 귀에 낯선 이유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 많이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우리네 교회 또 우리 현실 속에서 신자들의 입맛에 맞춘 먹음직하고 소화하기 쉬운 그런 영적 서비스를 하는 것이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접근하기 쉽게 복음도 알려주고 교회의 여러 가지 시설들도 배려해 주는 것은 전도 차원에서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현대교회가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람들은 마땅히 어떻게 돼야 되죠?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해요. 근데 맨날 물렁물렁한 많이 프로세스가 다 된 그런 음식만 먹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저희가 하나님을 혼자 있을 때 혹은 좋은 설교자가 우리 주변에 없을 때 알아서 분별하고 찾아내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결과들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막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의도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는. 첫 번째는요, 성경 각 권이 갖고 있는 성경마다의 적절한 읽는 방법과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엮여지는지에 대한 주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각각의 갖고 있는 특성들에 따라서 적절한 관점과
방법으로 읽는 능력들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쪽만 아니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혹은 익숙지 않은 파트까지도 같이 보며 성경의 전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책을 똑같은 방법으로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모든 책을. 논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죠? 논문을 읽을 때 밑줄 빡빡 쳐가면서 한자라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도록 우리가 이제 잘 찾아서 읽는 것이 보통 논문 읽을 때의 모습 아닙니까? 시를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를 읽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에 매여 있기보다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전달하는 이미지에, 느낌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지 그 시를 갖고 제대로 감상할 수 있어요. 설교에 해당하는 예언 같은 걸 볼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보통 저도 설교할 때 그러지만 설교할 때는 막 과격하게 더 과장도 좀 집어넣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정신없이 막 여러분들 몰아쳐 갑니다. 이때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저렇게 말이 많아도 핵심이 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핵심 주변으로 이 반복되는 얘기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껍데기만 봐도 한 권짜리가 아니고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서관 같은 책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66권을 똑같은 방법으로 읽을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대부분을 이루는 이야기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달락만 보시면 안 돼요. 이야기는 제대로 이야기에서 뭐가 필요하죠? 앞뒤 문맥을 파악하시고 얘기를 끝까지 읽어보셔야지 얘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야기를 읽는데 제일 나쁜 방법 중에 하나가 한 파트만 딱 읽고 나서 그거 갖고 그 내용들을 전부 다 해석하려고 하는 혹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생각보다 성경을 왜곡하기 딱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메시지를. 시 같은 건 어떻겠어요? 뭐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 시로 표현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갖고 시비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의 핵심은 뭐예요? 그것이 전달하는 감정, 도전, 이미지 같은 것들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시를 제대로 감상하고 시를 쓴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언이나 설교 같은 데서는 뭐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정신 바싹 차려서 핵심을 찾아내신 다음에 그 핵심 얘기에서 여러분이 이 전체 얘기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실 수 있을 때만이 막 얘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정신없이 돼서 끝나고 나서 내가 뭘 들었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문학 장르만 파악한다고 해서 잘 읽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좀 은혜가 떨어지는 이야기지만 제가 믿음이 좀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전 여전히 성경보다는 삼국지가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재미있기 때문에 읽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재미도 있는 면도 있지만 성경의 그 핵심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봐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요? 저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구원 이야기,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구원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성경을 제대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체적으로요, 저희가 성경을 볼 땐 내 생각, 내 상념, 내 욕심, 내 이익, 내 관점들을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이걸 통해서 하시려고 할까?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들을 우리 마음에 갖기 전에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뭘 또 뜻하냐 하면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파트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거 갖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까지도 들춰보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특성에 맞춰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나가는 능력, 그리고 성경의 진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체의 눈을 돌려보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만이 저희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언약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언약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점에서 언약에 대한 무지 혹은 우리 주변에서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별로 안 하게 된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심각한,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좀 심각한 병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같은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못 듣게 된 이유는 신학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복잡한 걸 싫어하죠. 복잡한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저도 싫어합니다. 언약 신학 그러면 왠지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신학 그러면?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이 신학을 너무 따지는 때에는 교회가 약간만 틀린 사람도 정죄하고 또 어떤 것을 정말 실천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따지는 데 시간 더 많이 보내고 특히 선교 같은 데 무관심해질 때가 꽤 많았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교회사를 보면 곳곳에서 단순한 기독교 운동이란 것이 나타납니다. 영어로 Mere Christianity Movement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를 너무 신학적으로 따지고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것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인투이티브하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거 믿고 그냥 그거 따르고 그거 실천하는 것을 신앙으로 이해하자. 신앙 얘기 논리적으로 따지고 체계 만들고 골치 아프다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한테 사실 뭐가 많이 이렇게 말로 따지고 할 때 우리 안에 이 강팍함이 더 나타날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미어 크리스천리티 무브먼트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또 굉장히 필요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복음이 생각보다 스케일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본질을 설명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나와 우리 가정뿐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 전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복음을 단순하게 설명함을 할수록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빠지는 게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더 쉽고 더 단순하게 설명하면 할수록 빠지는 게 생길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우리 삶에 보다 제대로 적용하기 원한다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쓸 수 있도록 잘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문만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접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되고 엮여지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꾸만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이 점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작업은 죄송하지만 신학자들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지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께서도 이미 신학 작업을 하고 계셨을 확률이 높아요. 신앙을 체계화시키고 정리하고 서로 조화가 안 되는 부분들을 조화시켜서 설명하는 능력들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려운 신학 서적을 구해 읽거나 신학교를 가야만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신학교 안 갈 때도 이 작업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관주 성경이 그 역할을 했어요. 관주 성경. 크로스 레퍼런스 바이블 말이에요. 관주 성경 뭔지 아시죠? 성경 있고 그거하고 관련된 신구약에 관련된 구절들이 이렇게 써여 있잖아요.
그래서 관주 성경을 보면 요 구절을 보고 이것과 관련된 신약의 내용들, 비슷한 또 구약의 내용들이 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일자무식이었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방대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뭐로요?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도르트 신경, 그리고 요즘 나오는 시티 카타키즘, 다시 말해서 신앙의 내용들을 체계화시켜서 정리한 내용들은 역사상 끊임없이 제시됐어요. 왜?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하니까. 교회가 그걸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교회는 항상 이 전체 그림들을 볼 수 있도록 이 신앙 고백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이게 뭐죠? 소요리 문답이라는 방식, 요리 문답, 숏 카타키즘, 퀘스천 앤서 방식들로 교육해 왔어요. 문제는 이 문화가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라져 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복음을 쪼가리 복음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쪼가리 복음. 여러분 사랑 관계, 직장의 갈등, 부부 싸움, 우리가 수도 없는 수많은 다양한 영적 도전들, 문제들, 어려움들 속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주실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답을 구할 때 내가 아는 하나의 구조를 갖고 답을 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대부분 경우에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죠. 내가 좋아하는 구절.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경이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답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표적인 게 국가와 교회의 관계 같은 거예요. 국가와 교회의 관계.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 이스라엘 킹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사용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다윗 왕가의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인간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표현할 능력이, 제대로 복종할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도 또 드러나게 됐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본 질서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니 복종해라 라고 우리한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국가 권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음녀하고 같은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야 될 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게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이 다 좋으실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이야기들을 갖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답을 찾을 때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그 맥락 속에서 도대체 이 얘기는 어떠한 배경에서 얘기한 것이고 저 얘기는 어떤 배경에서 얘기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저희가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짜집기 하고 내가 편한 것들만 적용 혹은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보고 맥락을 잡고 체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리고 좀 골치 아프고 귀찮아도 언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성경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 신학이 되는 거예요. 언약 신학이. 여러분, 이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잃어버리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되기가 딱 좋아요. 내 익숙한 거, 내 입장에 맞춘, 내 입맛에 맞는 신앙,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언약 신앙만이 답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도 이제 성경을 쭉 보면
또 이것들이 전체 그림들을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프레임 역할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다음 주 시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언약 신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또 하려고 하는 이 강의는 언약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각의 언약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이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큰 그림을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저희가 배우는 시간들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를 통해서 복음을 더 이해하고 성경 66권을 하나의 꿰뚫는 하나님의 통일된 메시지로 읽으실 수 있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 내 삶에 더 깊숙이 인도자가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원 별로 안 하십니까? 예. 언약의 정의 얘기할 차례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언약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먼저. 그리고 언약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약이 뭐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언약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각각의 텍스트들을 쭉 보면서 그것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언약은 이런 것이다 말해야지 정상일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이 전체 프로세스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언약의 정의를 어떤 학자들의 도움을 좀 빌어서 해놓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정의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로 언약 그러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집어보면 언약이 정말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언약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언약을 법률적 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 뭘 받는 조건을 정하는 그런 계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약 그러면 보통 그런 걸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하는 관계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봉사 열심히 해야지 또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욥기서 38장 4절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앞에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내용은 바로 이 38장 이전까지 37개장에 걸쳐서 진짜 길어요. 욥과 욥의 세 친구와 플러스 알파 한 명까지 더해서 피 터지게 논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죠.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 네 사람 다 하는 얘기들의 공통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벌 받은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느낌들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속된 표현,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을 쓰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니까지 것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뭘 한다고 떠들어? 이런 느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쌍방 거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서로 거래할 수준이 돼야지 거래가 되지 않겠어요? 좀 서로 맞상대 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돼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저희와의 거래가 아니에요. 어떤 거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도하셔서 관계를 만드시고 여기에 우리가 반응해서 이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그 당시에 중근동에서 쓰이는 계약식 문화들, 문서 같은 형식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형식들을 많이 차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익숙한 형식을 썼다고 해서 내용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언약의 내용들을 가만 보시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더 가까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한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자기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리고 이 점에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에게 맺으신 약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언약의 핵심을 그 규정 자체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규정 자체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차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절대로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난 절대로 건너지 않겠다. 참 훌륭하긴 한데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모양인데. 저는 이제 빨간불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쓱 건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법 내용에 집중하는 거예요. 법 내용, 그 규정 하나하나. 실제로 여러분, 이 계약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약 내용 하나 잘못 써갖고 우리가 몇백 불, 몇천 불 날려먹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의 언약은 어쨌든 이거와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요, 그 규정들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규정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만드시는 것이 더 초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이 나오는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의 사건들은 아주 유명합니다. 한쪽에서는 안식일 규정, 율법 규정 따라서 철저하게 그것을 그래도 지켜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의 병을 고치고 허기를 채우도록 배려하시는 예수님 간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율법 규정보다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런 규정들이 결국은 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사람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이 규정 하나하나에 매여 있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규정보다도 규정이 원래 뭘 하려고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언약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고 그것이 미치는 파생 효과들도 되게 중요해요. 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인간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맡긴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희 때문에 영향이 항상 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언약은 항상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해서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때문에 사람들은 강한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들을 쓸 때도 있습니다. 왜? 언약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두 사람 간의 관계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배경 얘기까지도 포함해서 설명을 하기가 좀 더 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오류는 언약을 그냥 또 다른 신앙 설명 내용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뭐랄까, 의무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한 설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고하면 좋고, 못하면 할 수 없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언약들은 공통 분모가 있어요. 어떤 분모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되게 진지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살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살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로 얻은 언약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이 달린 문제다, 생명을 건 문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언약의 공통분모로 나타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나 아브라함이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를 할 때도 누군가 희생을 했죠. 제물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 때 죄를 짓고 숨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는 장면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도 동물이 희생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희생이 따라 생명이, 목숨이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선별된 민족으로 부르실 때도 어떤 희생이 치러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이 부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신앙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자멸과 파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위로, 좀 건강한 사회 봉사, 아니면 돈 적게 내고 받는 상담 같은 것 수준으로 취급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 죽고 사는 것이 달린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성경의 언약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건 싸움,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씨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언약신학을 정리해 가면 갈수록 말로, 행동으로, 기술로, 돈으로, 남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까지 파괴해가는 대부분의 인간의 깊은 죄를 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약신학을 더 깊이 파고 파면할수록 인내와 사랑으로 인내심을 갖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같은 그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가 저희가 십자가에서 확인하는 복음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주로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썼던 로버트 팔머스는 언약이란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생명을 걸고 세우신 인간과의 관계,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생명을 걸고 세우신 인간과의 관계, 이게 언약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작, 생명이 걸린 문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세 가지 요소들이 이 언약에는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잡하게 여러분 들릴지는 모르지만 소망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주권적으로 하셨던 걸 뭘 뜻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변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랑 관계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을, 창조자가 원래 우리를 만든 우리의 원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이 건 관계란 것은 저희를 멸망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영생으로 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언약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별 언약들은 서로 연결되고 또 이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을까? 제가 이것을 이제 그 내용들을 다음으로 좀 적어놨는데, 내용들이 좀 그동안 헤비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전체 정리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노트에는 있지 않지만 앞에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언약신학의 전체 내용들을 제가 몇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쭉 읽어봤던 그 내용들이 바로 언약 신학이라고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언약 신학.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 대한 스토리, 특히 이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그 세순교회에서는 그 성경이 읽어지네 어성경 있죠. 그거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전체 스토리에 대해서 꽤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크게 6개의 언약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뭐겠어요?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렇죠? 다윗 언약까지. 그리고 나서 파이널이 예수님의 새 언약. 그래도 우리가 이 세미나 듣고 왔는데 참여했는데 이제 요 6개 정도는 쫙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졸업장으로 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좀 필요한 또 플러스 알파 내용들이 이 창조 언약의 배경을 이루는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창조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제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에 예언자들이 심판 얘기를 하죠. 근데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까지 같이 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들에 대한 하나님 쪽의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제 새 언약의 예고라고 표현하는 파트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새 언약 이후에 그 새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새 언약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선교 대사명입니다. 선교 대사명.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선교 대사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셉들을 여러분이 딱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언약 신학의 얼개를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창조 언약이 나오는데 창조 언약의 배경이 뭐라고요? 창조 명령, 그렇죠? 명령. 그리고 그 사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당연히 언약은 아니지만 죄 얘기가 나오죠.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노아 언약. 그리고 노아 언약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이 실패됐을 때 예언자들의 예언.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예수님의 새 언약.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선교 대사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걸 이루시는 장면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얘기만 갖고도 우리가 사실 얘기 끝내야지, 뭐 끝내도 별 상관이 없는 핵심을 여러분 짚으신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 텍스트로 사용한, 많이 참조한 책이 로버트 팔머슨이라는 사람이 쓴 The Covenant of Christ라고 하는 언약의 그리스도라는 책인데, 이 로버트 팔머슨은 이 언약들을 5개 언약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 캐릭터들을 하나하나씩 짚어서 아담 혹은 창조 언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의 언약이다. 언약의 시작을 의미하는 시작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는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보호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호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약속의 언약이다. 그 이유들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통해서, 다른 어떤 언약들보다도 구체적인 세밀한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을 하나하나씩 진전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언약은요, 율법의 언약. 다윗 언약은 왕국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완성의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여러분 언약 신학을 말할 때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6개의 언약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만 언약 신학은 또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언약 신학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하고 표현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언약 신학의 방법,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을 갖고 서로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보는지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언약을 딱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뭐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것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속한 장로교 트래디션에서 되게 강조하는,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그런 언약 분류법입니다. 은혜의 언약, 행위 언약, 은혜의 언약.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담이 죄에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창조 명령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의미에서 행위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행위는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만 가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더 이상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는 관계 회복이 안 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약을 사용하시는데 그 언약들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뭐라고요? 죄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은혜 언약은 죄 때문에 망가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구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통틀어서 은혜의 언약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분류는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요, 구약에 나온 모든 언약들,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신 6개 언약들이 사실 다 연결된 언약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죄 이전에 있었던 창조 내용 이외의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방향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나눈 분류법이에요. 또 다른 분류법은 창조 전 언약과 창조 후 언약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표현이 조금 묘한데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신학적인 해석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류법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부터 뭐로 하셨어요? 혼자서 하셨어요? 아니죠. 삼위일체로 하셨어요. 성자, 성부, 성신께서 서로 하나가 되셔서 같이 협력 속에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혼자서 창조를 안 하시고 삼위가 서로 하나가 돼서 창조와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기로 하시기로 약속을 맺으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 전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다시 말해서 창조, 타라, 그 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구속의 이야기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서로 역할을 나눠 가시면서 협력해 가시면서 하시는 일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합쳐서 창조 위의 모든 것을 창조 후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게 좀 어렵게 들리긴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일들로 하셨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이 자기 이 원래 체질이나 어떤 경향에 맞지 않은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잘 안 되죠. 예, 한 번은 잘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맞는 것이나 나한테 우러나온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이야기, 이 분류법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 위의 모든 일들이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역사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어쨌든 조금 어렵죠? 그리고 가장 흔한 분류법은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분류법입니다. 어떻게 나눠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죠. 여기서 말하는 옛 언약은 뭘 말해요?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언약들을 우리는 그냥 옛 언약, 구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부터 시작된 언약을 우리는 신약,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분류법이 사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익숙한 분류법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분류법을 잘못 이해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새로운 새 언약의 얘기가 나오기 전인 옛 언약들은 새 언약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떤 면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본질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딴 방향에 간 적이 없이 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어쨌든 이 신구약을 나누는 방법들을 얘기할 때는 여전히 신구약으로 나누지만 이것들이 같이 연결된 얘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말한 대로 이 옛날에 쓰던 방법들보다는 각 언약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언약들이 서로 다른 언약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나 어쩌면 알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재발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런데 허를 찌르는 새로운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져요? 내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세상에 대한 파악과 소망을 새롭게 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은 그냥 지식적인 작업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계속 새롭게 만들고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연구와 특별히 언약신학적인 틀들을 통해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행히도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6개 언약들을 설명을 하기 시작할 텐데요, 오늘 6개를 다 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기절하시지 않겠어요? 예. 그래, 다행히도 제가 6개 중에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창조 언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에 덤벼드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특별히 이제 호주에서 지난 30년 동안 살면서 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서양, 특히 백인들이나 혹은 뭐 레바니스든 뭐든 다양한 사람들과 접하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나하고 비슷한 것도 많지만 굉장히 나랑 다르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걸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얘기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 사람이 나랑 그냥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 덤벼들었다가는 오해를 사거나 갈등을 빚기가 되게 좋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그런 다른 민족에 있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인종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자녀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걸 느끼지 않으세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사실 다른 문화에 속해 있는 인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보다는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전제가 다른 거예요. 기본 구조가 생각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전제를 갖고 얘기하고 질문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비슷한 답을 기대하면 우리가 턱 막히는 일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는 호주에 살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크로스 컬처럴 콘텍스트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전제를 안 하게 하는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뭐냐면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더 질문하게 되고 그 사람에 더 들어보게 되고 그리고 나하고 다른 점들이 있으면 이상하게 보기보다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세. 아마 저희가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바로 이 배경 설명을 하는 것이 창조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창조 언약이다. 창조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창조 이야기 속에는 창조 언약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혹은 언약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이나 모세 언약에서는 실제로 언약을 하는 장면이나 언약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창조 이야기에는 그런 게 등장하지 않아요. 언약 같은 것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창조 언약을 얘기할 때는 어떤 구절을 딱 갖고 이게 창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창조 언약이라고 말하냐 하면 아까 언약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언약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생명이 걸린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전체적인 내용상 언약적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틀이나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지만 특별히 이후에 나오는 언약들, 그게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까지 이르는 그 뒤에 하는 언약들이 계속 자기의 언약들을 설명하고 얘기하는데 이 창조 얘기를 계속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들, 모든 언약들을 설명하는데 창조 이야기가 베이스를 이룬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급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창조 이야기도 창조 언약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은 종말을 말합니다. 이 서신은 고난에 처한 독자들한테 전에 없는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 심판이 그냥 세상을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끝내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얘기를 잘 설명한 학자 중에 특히 개혁주의에 속한 호크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종말은 이것이다라고 설명해요. 뭐라고요?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 종말은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창조 얘기는 창조의 시작, 당연히 창조 얘기도 시작으로 나오지만 마지막 이 전체 역사의 끝 얘기도 창조하고 관련돼서 끝난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앞에 나오는 창조 얘기는 시작과 끝을 설명하는 틀의 역할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창조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관계이며 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관계이며 세 번째는 생명이 걸린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권적인 역사를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얘기는 당연히 누가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 그거 보실 수 있죠.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주권을 표현하는, 주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되게 중요한 두 개의 미디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다른 어떤 재료도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만드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를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는 표현으로는 뭐라 그러죠? ex nihilo, out of nothing 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ex nihilo는 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보통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뜻, 의지, 생각들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지들이 이 창조 세계의 기본으로 깔려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바로 이 고등 언어를 하는 능력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형상을 받은 인간도 이제 말을, 고등 수준 높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도 해요. 근데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또 신앙의 역사 안에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정을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말씀을 따라. 모세는 어떻게 그의 사역들을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선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따르게 하는 일들로 사역합니다. 말씀 또 나오죠. 왕국시대 때는 여러분도 잘 아는 지혜가 막 화려하게 꼽힐 때였어요. 여러분, 지혜는 뭘 좀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교회, 기독교 이런 것 다 붙여있지 않는 이야기 속에서도 창조자의 지혜, 창조자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드러내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그것도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보통 말씀으로 표현되니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뭐가 주어졌어요? 예언자들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리는 하나님의 도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언어를 그 어떤 종교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여겨왔던 종교입니다. 요즘은 하도 말이 흔해서 말을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 취급하고 아무렇게나 헛말도 하고 별로 말에 무게를 두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능력들, 우리의 말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도 우리는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께서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가 가장 불편한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 언어의 현실 반영 능력을 부정하는 철학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우리가 쓰는 말들이 그냥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진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뭔 소린가 싶겠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언어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뭔가를 바꾸고 언어에 힘이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창조 때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기독교인의 성숙도 주로 뭐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잠언에 나오듯이 혀를 컨트롤하는 데서 항상 시작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숙을 얘기해도 우리의 혀가 컨트롤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갖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피원하고 품어주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사실 우리의 성숙에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붙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도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이 중심이 돼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엑스 니힐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창조를 하셨다는 창조기사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냐 하면, 이 세상이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 어떤 힘들의 전쟁터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서로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서로 그냥 팽팽한 선과 악의 전쟁이
전쟁터가 아니다. 왜? 엑스 니힐로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과 악의 갈등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컨셉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선악과의 싸움, 영적 전쟁은 성과 악이 동등하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이제 보통은 뭔가 성과 악, 뭐 오른쪽 왼쪽 흑과 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너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일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창조 이래로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조화와 질서, 아름다움을 파괴하려는 사단은 사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결박되어 최종 선골만을 남긴 운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라가는 제자들이 겪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영적 시험들과 시험들은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쩔 수 없이 보이는 도전조차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이 미쁘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미쁘다가 영어로 보면 훨씬 의미가 빨리 와요. faithfulness, faithful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실하심.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건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변심 같은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약해서 사단의 거짓말에 잠시 넘어가서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뭘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본질적으로 나를 내려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도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를 내려놓거나 거기에 대한 집착이나 걱정들을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의 힘, 내 긴장, 내 걱정, 내 집착을 털어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일 때 우리는 말씀이 약속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평안함을 매일같이 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까 이 창조 얘기가 갖고 있는 언약적 특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과 맺으신 관계 측면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셨다는 게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목적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창조 세계의 운영의 중심에 관계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인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내용들을 말하는 게 창조 명령이라고 얘기 드렸죠.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눈에 띄는 역할은 주로 동사를 통해 표현되죠. 첫 번째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사실 이것들을 따로 설명하는 주석가들도 있지만 이게 사실 같은 얘기들을,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애를 낳아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질이 뭐라고요? 영향력을 퍼뜨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하고 관련된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룰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독교 세계화 운동을 여러분 접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그동안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말들이 하도 부정적으로 자연을 착취하는 것하고 관련돼서 쓰다 보니까 이것을 정복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발하라, cultivated 이런 표현으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맥락을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말이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써도 된다 이런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게 금방 드러나요. 왜? 다시 이 다스림, 정복함 이게 같은 패키지로 이해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스림의 모델이 어디 나오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궁극적으로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하는 이 모든 다스림의 가장 분명한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정복하라는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나의 목숨까지 바쳐서 그를 섬기고 도와주고 구해내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참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이게 정복 얘기 이런 거 좋아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주를 대신해 모든 피조세계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이들을 희생적으로 섬기고 보호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 명령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이 던지는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사명을 인간은 원래 혼자서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아담한테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와를 다른 창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표현합니다. 왜? 다른 거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특히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로 나오죠. 근데 하와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닙니다. 인간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인간을 갖고 만든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존재가 하나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임을 말하기도 하고, 그럴 때만이 창조 명령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남녀 관계의 이면에는 이런 메시지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요, 남녀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헬퍼, 상보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관계는 배타적인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나와요? 자기 부모에게서 떠나라 그러죠. 가정을 이루면 자기 부모에서 떠나라. 아니, 부모를 섬기는 것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10계명까지 포함한 기독교에서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의 최상에 뭐가 놓여져 있다고요? 남녀가 결합돼서 만드는 새로운 가정이 그 우선순위의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 어쩌면 뒤돌아서면 남으로도 얼마든지 취급할 수 있는 이 부부와의 관계를, 또 이들이 만드는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관계의 핵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이들은 교회에서 그냥 가정 세미나 혹은 가끔가다 생각나면 다뤄야 될 이슈가 아니에요. 창조 회복을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라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창조 회복의 근간인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구원사역 혹은 구원을 퍼뜨리고 설명하고 나누는 일들의 중심이 돼야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네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들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가정사역 혹은 가정을 돌보는 일들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 세 번째는 남녀 관계는 동물과의 관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쁜 강아지 있는 거 보면서 우리 강아지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보고. 근데 강아지하고 우리 애 강아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관계하는 것은 창조주가 원래 창조주 안에 가지신 본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요.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혼자서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와 그 후의 일들을 삼위일체로 하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가 되어 협력 속에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점 때문에 인간의 사회성, 공동체의 필요는 있으면 좋고 골치 아프면 좀 피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본질의 회복을 정말 저희가 원한다면 좀 골치 아프고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다른 언약들, 이어지는 언약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세요. 노아를 홍수로 구하실 때도 노아 혼자만 구하실 게 아니죠. 누구를 구하셨습니까? 노아의 가족을 패키지로 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할 때도 아브라함이 혼자서 가지 않고 그의 가족들을 끌고 다니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에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십니다. 공동체를 율법을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패했을 때는 결국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들을 다시 또 출현해줘서 그들로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들을 이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은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이스라엘은 교회란 공동체를 통해서, 혼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임의 중요성에 대한 체감이 약화되고 인터넷으로 모든 만남이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되찾기 원한다면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더라도 말을 걸고 계속 나누시고 다시 붙들고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서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어떻게 하든 언로를 털기 위해서 커피라도 한 잔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원래 비전을 찾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 얘기는 생명을 건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까 말한 언약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생명을 건 관계다. 어떻게 해요? 특별히 호주의 신학자 윌리엄 덤브렐은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7일째 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가 사실 클라이막스,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바로 쉼을 향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창조의 얘기의 클라이막스는 쉼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쉼은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퍼질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쉼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6일간의 노동을 전제하는 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로 가꾸는 건강한 노동에 따라오는 쉼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제대로 관리하는 소명에 감당한 뒤 그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자신감과 회복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답고 쉼이 넘쳐나는 창조를 누리기 위해서 조건이 본문엔 따라 나와요. 어떻게 해요? 이 창조 세계가 좋긴 좋은데 이걸 누리려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일을 다이어트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닌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선악과의 존재는 이 창조 세계가 제대로 유지되고 누려지려면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창조자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당연히 쉼도 없어져요. 그래서 참 쉼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두려워서 인간이 숨어버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감격적인 경험이 돼야 될 생명 탄생의 순간에 여성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도록 주어진 저의 이 땅에서의 저희의 자리를, 저희의 역할을, 저희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게 수 있도록 주어주신 그 노동은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 힘든 일들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이것이 파괴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또 상징하는, 보여주는 또 창세기의 표현이 뭐겠어요? 생명나무 근처에 못 가게 하는 그 장면에서 표현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이제 그 기회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창조 언약이 단순히 창조에 관한 얘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망가진 창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발견합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절을 우리는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불러요.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사단은 머리를 다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 말이 뭐겠어요? 파국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인의 아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 해결은 저희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 이 이야기의 주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문제가 터지자마자 회복의 계획들을, 회복의 미래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을 자격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선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옆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빵살이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가인 이야기부터 인간은 그 회복의 기회를 살리긴커녕 점점 더 문제를 확대해가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원복음에 나오는 여인의 아들이 그냥 인간이어서는 문제 해결에 소망이 없구나 하는 힌트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맡겨놓으니까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바로 이 때문에 다윗 언약의 이야기 나온 대로 다윗 가문에 나신 분이면서도 단순히 또 다른 인간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은 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성경은 이후에도 구원을 쉼의 회복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도 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의도와 또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을 주시죠. 지금은 사실 우리가 휴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쉰다고 하는 개념들은 그냥 항상 귀족들만 당연히 쉬는 일들이지 대부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되는 시대에 살았어요. 바로 이 점에서 구약에 나오는 이 안식일 사상, 거기 특히 안식일은 누구한테도 적용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종으로 있는 사람까지 포함돼서 반드시 쉬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것은 당시로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쉼이다, 이 샬롬이다, 평화다라는 것을 자꾸만 생활 속에서 교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안식일 사상은 안식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져요? 희년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사람만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땅도 쉬게 하고요, 노예도 그냥 해방시켜줘야 되는 일들을 요구하세요. 관계, 자연에 대해서도 쉼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쉼에 대한 비전은 이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시편에 보면 이것을 쉼터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자리는 또 다른 봉사하고 하느라고 힘든 일이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시더라도 그게 궁극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쉼이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놓여지고 소망이 보이고 다시 한번 힘을 되찾는 쉼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예언자들이 심판받는 이스라엘에게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도 쉼을 되찾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은 뭐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의 주인.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의 때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안식을 더 누리기 위해 힘쓰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놀라시겠지만 혹은 의외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신학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을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교회나 신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점점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호주에 왔을 때 계속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피터 아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한 이 언약 신학의 흐름들을 쫙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하고 계신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교회 하나 붙들고 혹은 나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바꾸시고 이웃을 되살리시고 자연세계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임을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느꼈던 감동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하게 되는 동기였습니다. 제가 하는 로뎀나무 사역은 뭐라는 사역이냐면요, 이 얘기를 여러분께 더 설명드리고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것들이 여러분의 주일학교 교육 혹은 성인 교육 혹은 지도자 훈련 또 교회의 설교와 티칭에서 계속 적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 창조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생명을 건 관계를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관계를 망쳤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쉼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대장정을 시작하셨어요. 이 창조 언약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노아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후에 온 세계의 구원 전략을 조금 바꾸세요. 왜? 전체를 놓고 실험을 했더니 말을 안 듣고 모아갖고 계속 하나님께 대적만 하니까 흩어버리시고 전략을 뭘로 바꿔요? 모델을 세우셔서 그 모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시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집행해 가세요. 그리고 모델 공동체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모세 언약이 이어져 나오고 이들이 세운 왕국을 배경으로 더 온전한 메시아를 약속한 언약이 다윗 언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으로서 모델 백성의 사명을 실패했을 때 예언자들이 심판을 선포해요. 그런데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답들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시고 진짜 길다, 이 얘기를 다 들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 성경의 멋진 빅픽처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전체 그림들을 여러분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이것에 살을 계속 채워나가시는 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면 이것처럼 짜릿하고 감격적이고 힘이 나고 멋진 신앙생활이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5개의 언약에도 여러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